우리는 계속해서 밥상 시리즈 설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고백과 그의 영성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 높이와 길이를 한번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감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밥상이라는 타이틀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밥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감사합시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나의 삶 구석구석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로고스, 문자로 된 지식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레마,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식적인 알미 아닌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를 빼놓고 우리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20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감사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365번.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365일 매일매일 365번 감사하고 넣어주신 것이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많이 생각하면 많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무려 3번이나 연속해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좁은 의미로는 은혜는 이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도움을 받았을 때 은혜 입었다라는 말을 하죠. 은혜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카리스. 이 말은요, 호의, 친절, 돌봄, 감사의 빛,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는 구약에서 많은 다른 표현들로도 쓰였는데 대개는 히브리어 이 헨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헨이라는 단어는 호의, 좋아하다, 의향, 매력,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은총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나 선행, 또 착한 일을 뜻하는 이 토브라는 단어, 그리고 우애감이나 동정을 뜻하는 이 라함이라는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대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람이 가진 성품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외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사람과 관련된 단어로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매우 드물게만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로서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155번이 사용되는데 복음서 중에서는 이 누가복음에서 8번, 그리고 요한의복음서에서 5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17번이 사용됩니다. 이 마태와 이 마가라는 제자들은요, 아예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말을 그나마 가장 많이 사용한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두 개를 도합해서 25번 정도를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누가도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은혜라는 단어를
덜 비종교적인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범주에서 많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예컨대 누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은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교회 성장에 아주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은혜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사도들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과 관련된 행위나 어떤 외적인 모습과 비교해서 발전하지 않아요. 물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카리스,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일하게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짓고 있어요. 복음.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바울이 최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는 구원의 모든 사역의 결과들입니다. 사람의 어떤 외적인 성품이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모든 결과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카리스, 은혜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성품, 인간의 역할이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아멘. 이 카리스에서 파생한 단어로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장악하는 힘을 가진 것을 볼 때 와, 카리스마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포스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보통 명사로 카리스마 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바울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발명가예요. 바울은 이 카리스마는 오직 바울이 처음으로 인류사상 가졌던 개념입니다. 카리스마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 증여받은 모든 은혜와 선물과 은사를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카리스마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가 그에게 보인다라고 할 때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카리스마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에게 카리스마가 있으시군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밝혀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오늘날 이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나 우리 입에서 쉽게 오르고 내리다 보니까 사실 은혜라는 단어는 아이러니하게 성도들에게 너무나 진부하고 식상한 단어가 되었어요. 은혜 얘기하면 뭔가 뒤처진 것 같이 느끼고요.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얘기하면 따분한 얘기하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동안 당신들이 진부하게 느끼고 식상하게 느끼는 문구 이상으로서 이 카리스, 은혜를 다시 받을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아멘. 은혜는 진부한 것이 아니에요.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카리스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깊고 오묘한 신비가 있습니다.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과연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제자들은 은혜를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바울만 이 은혜라는 단어를 문자 이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일까?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던 당시를 약 50대 중반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가 한 30살 정도 전후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으니까 무려 이 25년 정도 지난 뒤에 옛 이야기들을,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5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 그것을 지금 3차 여행하면서 에베소에서 지금 그것을 회상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바울은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기에 은혜를 알게 되었을까? 바울은 어떠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인가?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 과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은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바울이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 그리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억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 누구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을 늘 은혜 안에 살게 했던 그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사람이다라고 늘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어떠한 사도들보다 더 늦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바로 앞절인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내일 나중에 완성되지 못하여 난 사람들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바울이 8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 다 만나주시고 다른 제자들 다 만나주신 후에 마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자에게도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임신하고 출산 기간에 맞추어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로 자신이 조상되어 태어난 사람처럼 나의 존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존재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나는 주님을 만날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인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어떠한 사람이다? 작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자다. 바울은 여기서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게 그냥 표현상 예의 지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닙니다. 8절에서 자신을 향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라는 말이 괜히 오버하거나 과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같은 제자들은 특출난 것은 없었지만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직통제자들. 그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어요. 어디서 무엇을 어떤 것을 하든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는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경험했던 사도들 중에 사도들이었어요.
영어로 하면 베스트 온 베스트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최고 중에 최고였고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비교할 때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었고요, 직접 찾아가서 배운 적도 없었고요, 십자가를 본 적은 더더욱 없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정말 그의 고백대로 바울은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요, 그는 심한 고문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이자 사역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돌에 맞아 죽도록 순교하는 그 자리를 만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굉장한 핍박자고 박해자고 방해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을 고려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자격지심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나의 전력이 있거든요. 그의 전과를 보고 본다면 그는 사도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난 자격이 없거든. 바울은 죄가 많기에 사도는커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대하여 나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사도로 부르실 때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데 신분증 확인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천국에 그 영원의 영생의 티켓을 얻는데 여러분에게 뭐 여권 가져오라고 하신 것 여러분 받으신 그 메시지 받으신 적 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자신이 사도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목사 된 것, 내가 장로가 된 것, 내가 권사 집사가 된 것, 내가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 것,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왜? 나는 뭐가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저는 사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어려서 소화천식을 알았습니다. 저는 10년간을 제대로 숨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 다른 친구들은 마음껏 교정을 뛰어다니는데도 저는 운동장 한 바퀴를 온전히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한 바퀴를 뛰어볼라 치면 이내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대로 가슴 한번 펴본 적이 없어요. 가슴 피고 크게 숨을 들이키다 보면 꼭 마지막 숨자락에 저의 폐와 기관지를 조여오는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숨을 크게 한번 쉬면 멈추지 않은 기침을 하루 종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똑바로 눕고 앉아있는 것보다 엎드리는 것이 편했던 사람입니다. 엎드려 있으면 가슴을 필 일도 없고요, 크게 숨 쉴 일도 없습니다. 이따 가시면 저에게 거친 호흡이 찾아오면 저는 엎드려서 잔뜩 움츠려서 저의 호흡을 제한하는 것이 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어느 날 운동을 하고 있어요. 10살 4학년이 되던 해에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저의 천식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운동장 한 바퀴를 뛸 수 없었던 제가요, 4학년 때 축구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에 가면서 등교 시간에 10바퀴, 점심 먹고 10바퀴, 학교 시간 10바퀴, 하루에 30바퀴씩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나는 그때는 제가 잘 나가는 미드필더였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끝나고 청장년들과 함께 제가 모여서 공을 찼습니다. 아버지와 삼촌뻘 되는 청년들과 함께 공을 차면요, 제가 그 사람들 틈에서 4, 5학년인데 골을 정말 많이 넣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제가 큰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몇 시간을 생목으로 기도해도요 숨 한 번 차지 않아요. 꿈이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남들 다 아는 일인데 그깟 운동장 좀 뛰고 큰 소리 찬양도 부르고 통성기도 숨 하나 차지 않고 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무슨 은혜라고, 그게 무슨 감사할 일이라고, 우리도 다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만이 아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알아요. 소아천 시간자로 10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연단받은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 건강이 무엇인지, 숨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할 수 있어요. 만약 제가 건강했다라면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예요. 가끔 이 사실을 잊고 살 때도 있지만 크게 한번 호흡할 때면 내가 나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너무나 자주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을 강조하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처제가 운전 연수를 시작했어요. 근데 면허를 따고 한 반년, 한 1년 만에 운전하는 건데 첫 운전 연수자가 저였습니다. 형부 도와주세요. 월요일날 휴무시죠? 나갈까. 여보 여행자 보험이라도 좀 들어줄래?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와, 그 차를 타고서 이 오정대로를 달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하루에도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나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1년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사고는요, 내가 잘한다고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고예요. 그 와중에도 아무 사고 없이 매일매일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처제가 운전한 차를 종합 한 3번 탔는데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내가 운전 경력이 있어서, 내가 운전 센스가 좀 있어서, 내가 방어 운전 잘하고 신호체계 잘 지키니까, 내가 음주운전 안 하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지 내 노력이야 하고 자신에게 공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우유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똥 오줌 잘 싸고 그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한 거야 라고 갓난아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과 별반다르지 않습니다. 엄마가 보면 환장을 노리시죠. 갓난아기가 자기가 우유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트름 잘하고 응가 잘해서 건강하다니.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는 것은 은혜에 대하여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전적을 보니, 나의 과거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 내가 남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내로, 내가 부모로, 내가 자녀로 존재할 수 있는 것, 내가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감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 주를 향한 수고도 받은 은혜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헌신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왜? 받은 은혜가 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이 향유 옥합을 깨어드렸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복음서에 나오는 달인 여인은 매우 심각한 죄를 지었던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 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무덤 속에 죽어있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림받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두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릴 때에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그저 깨어서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아멘.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은혜가 크면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를 깨달으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울질하지 않아요. 아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계산하고. 그 여인들의 헌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녀들의 헌신에 못마땅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야, 예수가 만약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여인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은 여인인지 알 텐데 라고 딴지를 건 사람도 있었고요. 저게 얼마짜린데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라고 비아냥거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45절의 이하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은혜를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은혜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세지 못하는 자에게는 헌신이니 수고니 사랑이니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걸 가장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할까? 저는요, 안전거리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안전거리가 우리에게 보통 긍정적인 단어로 쓰이니까 목사님 긍정말 하시나 보라는데, 안전거리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을 정해놓고 믿는 거예요. 나의 헌신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더 많은 것 요구하지 마세요. 방어진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선까지는 섬길 수 있는데 이 선은 넘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는 드려드리겠는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요구하시면 저 삐질 거예요. 저 삐뚤어질 거예요. 저 안 나갈게요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래요. 저는 이 정도 이상은 헌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11조 하지 않아요. 저는 예배에 늦더라도 제가 정해놓은 헌금 액수를 맞추기 위해 마트에 들려서 돈을 거실러 가야겠습니다. 열심을 내다가도 헌신의 문제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해봐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것이 말이 되는 걸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고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무슨 은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해놓고 믿는 것, 정해놓고 섬기는 것, 정해놓고 드리는 것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내 시간은 허송세월 다 쓰고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빼내어서 나의 급한 일을 메꾸느라 사용하는 것 말이 안 됩니다. 내 거 다 쓰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이 안 되죠.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아내와 한번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아내가 제게 섭섭한 마음을 표했어요. 당신이 나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데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나름 내가 애처간데, 내가 나름 아내를 도와주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고 하나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니까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내가 아니라 제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집안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선을 정해놓고 아내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사실 도와준 게 아니에요. 나는 바쁘니까 이 정도만 할 거야. 나는 매일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큐티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그나마 그 시간에서 틈틈이 쉬어야 되니까 나는 이것 못해. 이것까지만 해. 목회자는 남들처럼 직장 생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 나는 바빠서 안 돼. 나는 이 정도만 할 수 있어. 더 이상은 안 돼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태도로는 절대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때때로 피곤한 아내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대신 하원시켜주고 아이들을 데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저는 그것을 아빠데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실력은 정말 형편없지만 때로 아이들을 위해서 볶음밥도 만들어주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시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대하여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계실걸요. 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돌려드리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은 어떠세요? 과연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헌신과 수고인가요? 다른 일에 참 많이 바쁘죠. 근데 과연 내가 정말로 바빠야 할 일,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쁜지 아니면 급한 일 때문에 바쁘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일, 나의 시간, 나의 문화생활, 나의 휴식 시간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는데요. 주님을 위한 일에는 왠지 열심 내지 못하는 것 같은 죄송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너무나 관대해요. 없다 하면서 외식도 해요. 꼬박꼬박 모아서 갖고 싶었던 좋은 옷도 사 입고 좋은 가방도 사고요. 좋은 것도 삽니다. 머리도 예쁘게 하고요. 문화생활도 즐겨요. 그리고는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소유하려 하고 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통장 잔고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헌금 생활, 하나님을 향한 물질 생활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직장 취직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11조 드릴게요. 그 약속 지키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 진급하게 해주시면, 나 이직하게 해주시면 더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라고 했던 그 다짐은 과연 어디 갔나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모든 일에 더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힘을 다하는 수고와 헌신을 했대요. 마치 우리 중에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불이 붙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의 수고를 삼켜버리듯 바울은 은혜 받은 일로 말미암아 다른 여러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헌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러한 수고를 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거나 민첩하거나 어떤 능력을 갖고 있거나 지식을 갖고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열정이 많아서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받은 바 무엇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증발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그냥 무덤에 저 땅속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값지니까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채우기 위해 이 은혜의 빚진 자로 보답하기 위해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은혜라는 코드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큼은 철저하게 율법을 대해도 됩니다. 나 자신에게만큼은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좀 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과연 이 정도로 되겠나? 내가 과연 이 정도로 가능하겠나? 내가 과연 이 정도밖에 못하나라고 하는 채찍질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도 괜찮아요. 왜? 받은 은혜가 그 채찍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율법에 의거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한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만큼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아도 돼요. 반대로 타인을 향해서는요 우리가 그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도 은혜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좀 못난 사람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나에게는 철저히 율법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히 은혜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신에게만 꼭 은혜를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일 빼먹었는데 하나님이 봐주셨어. 예배 빼먹고 내일 했는데 별 탈 없었어. 은혜야. 기도 안 하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어. 은혜야.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배은망덕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은 잘 믿는 크리스찬 한 분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검사하러 갔다가 차트지를 본 심각한 의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선생님, 당신의 생명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나는 이 한 달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바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지구가 멸망해도 뭐 심겠다? 사과나무 심겠다. 그 고백을 넘어서는 고백이에요. 내 호흡, 마지막 숨, 마지막 남은 시간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사용하겠다. 여러분 과연 이 고백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은혜만 생각하고 은혜를 알기에 숨이 막힐 듯한 그 은혜에 대한 기억과 생각과 묵상과 감격이 있기에 나의 호흡이 닿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 나는 지금 지하 감옥에 있지만 나는 곧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 수고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은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지난달에요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의 책 한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15살 때 의료사고로 자가호흡을 잃고 무려 16년째 장기 입원 중인 김온유라는 청년의 신앙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어린 시절 감기로 알고 찾아갔던 병원에서 오진으로 수술을 해요. 폐에 구멍을 뚫고 이 물을 빼내고 그것이 잘못돼서 10여 차례의 연속적인 수술을 받으면서 갈비뼈가 다 녹아져 내리고요. 척추가 휘어버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힘까지 전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멀쩡했던 그녀의 목에는 구멍 하나가 생겼어요. 소위 말하는 제3의 콧구멍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연결되는 이 구멍을 통해 매 순간 인공호흡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을 특별하게 뒤바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한 4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 과연 이 김온유라는 청년이 경험했던 은혜가 무엇인지, 과연 그녀가 경험한 은혜와 그녀가 경험한 은혜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나는 과연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그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1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친구들보다 한 뼘은 더 컸던, 꿈도 재능도 많았던 중학생 소녀. 그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고통스럽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병원의 오진으로 계속되는 수술 과정 속에서 그녀의 갈비뼈는 모두 녹아내렸고 폐와 다른 기관들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삶이 곧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32살이 된 온유 씨의 병실. 온유 씨의 삶을 기적처럼 이어오게 한 이유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폐 대신 온유 씨에게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준 엠부. 그 엠부가 작동하도록 도와준 수많은 봉사자들. 그리고 의사조차 포기했던 그곳에서 온유 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환자 때 너무 두렵고 나 혼자 뒤처진 것 같고 예수님 봤을 때 그 어떤 모습이어도 예수님 사랑을 해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기준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 두려운 건 똑같은데 믿는으니까 살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지금까지의 시간은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온유 씨. 말로 다 할 수 없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글로 옮기기 시작한 그녀는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연구하면서 친구들 또 내가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친구들이 호흡도 주고 사랑도 주고 감정이 확 있는데 그것도 친구들 그런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 친구들 다 이렇게 3명의 이렇게 고백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제가 썼던 것 같아요. 나도 찍어보니까 괜찮더라고. 책에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의 기도와 그렇기에 가장 행복했던 응답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선물, 24시간 그녀의 숨이 되어주는
엠브 봉사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온유엠브 신청해주세요. 어느새 1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엠브 봉사. 하루 24시간 그녀의 숨결이 되어줄 봉사자를 구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엠브 봉사를 신청하는 청년들. 그들에게 엠브 봉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저도 힘들고 가는 길이 되게 피곤하고 피곤스러운데도 도착하고 나서 이제 엠브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는 그 불평했던 마음들이 그냥 다 사라지고 누나가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봉사자들이 우리는 봉사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제일 친한 친구 만나러 온 거라고 그 말들이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녀. 분명 내일도 행복할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이 이 세상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엄마, 이제 나는 세상 성공이나 친구들과의 경쟁 같은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에서 떠나기로 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준을 맞출 거야. 하나님은 나보고 너 학교에도 못 가고 숨조차 못 쉬어서 어떻게 해? 남들은 다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너만 멈춰서서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은 내게 이러시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주님께 내 기준을 맞추고 살 거야. 그녀가 자신의 책에서 고백한 이 고백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았고 어떤 감사를 하며 살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김온유 청년은 엠브가 없으면 단 1분도 1초도 자기 스스로 다가오고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엠브가 지금도 펌프질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녀의 신앙의 고백,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삽관을 하시고 내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엠브를 꽂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그 거룩하신 손으로 펌프질을 하고 계시기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지금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가호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수고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내 스스로 봉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능력으로 헌금하는 건가요? 내가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 아니지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호흡 주시지 않으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시니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감사의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지금까지 내가 지낼 수 있었던 것, 내가 나댈 수 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앞으로의 모든 역사와 우리에게 펼쳐질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감리교도를 일으켰던 조지 히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이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내 몸이
달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 그의 고백처럼 은혜 안에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주님과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열정과 헌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